요한복음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이라고 하죠. 신이란 전능자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전능자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신, 곧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은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른 신들이 있는 것처럼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용된 단어도 똑같이 엘로힘이 사용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경에는 신이라고 부르는 신들의 이름들이 여럿 나옵니다. 사사기 11장 24절에 보면 네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이 숭배했던 우상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아내로 맞으면서 예루살렘에서까지 그모스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에게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 엘로힘이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것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신이라고 한 것은 그게 진짜 신이어서 신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말씀에서 보듯이 우상인 그모스라는 신은 없는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 외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모두 거짓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받아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 진리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람이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원칙은 변할 수 없고 다만 사람 안에 임하신 여호와의 신, 곧 성령 때문에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조금도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이란 말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루하흐, 신약의 헬라 말로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두 단어가 모두 호흡, 바람, 생명, 영이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영의 속성, 곧 영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는 바람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습니다. 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힘이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힘이 있고 또 생명과 같은 활동성이 있습니다. 영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설명이 가능하지만 호흡, 바람, 생명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영이란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을 다음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권능이 있고 생명력도 있는 분이시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영이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한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따로 계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예수님이라고 부르든지 성령님이라고 부르든지 이름 칭호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 뿐 분리되지 않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는 완전히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마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다른 분인 것처럼 표현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을 볼 때도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뜻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라는 말씀을 흔들릴 수도 변할 수도 없는 원칙으로 정해놓고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다른 분처럼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라는 전제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9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죄사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사함도 필요 없습니다.
물 세례도 필요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해한 사람들처럼 예수님도 완전한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죄사함의 물 세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흉악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10절을 살펴보면 물에서 올라오시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이 또한 물 세례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분이라고 주장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흉악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에 세례든 성령 세례든 모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서 행하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또 그에 앞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셔도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계셔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렇다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려오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본받다, 본을 보이다 이럴 때 쓰는 본이라는 말 아시지요? 헬라말로 휘포데이그마라는 말인데 본보기, 모형, 견본 이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본보기와 사도들의 본보기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본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부어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 권능을 주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복음을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은 이런 절차적인 일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이어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의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창세 전에 세우신 심판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할 수 없게 되고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은혜와 구원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되어 진리와 심판을 버린 쭉정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는 말은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주수한 곡식을 철저하게 알곡과 쭉정이로 분리하신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어린 아이가 먹는 젖과 같은 은혜의 말씀이 있고 장성한 자가 먹어야 할 단단한 음식과 같은 선악을 분리하여 심판할 수 있는 의의 말씀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의의 왕
멜기세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젖을 먹는 어린 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의의 왕 멜기세덱에 대해 모르는 것은 말씀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겐가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둘라 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을 파하고 빼앗겼던 사랑과 재물을 되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고 11조를 받아갔던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불의한 사단을 이기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의의 왕 그리스도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사단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어린 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나 의의 말씀을 깨닫고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리하여 심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장성한 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린아이는 반드시 성장해야만 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젖과 같은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후에는 반드시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깨닫고 연단 곧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단의 악함을 분별하고 심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 하나님인 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삼게 되어서 쭉정이로 끝나 불에 태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의혹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이 알기로 분명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인데 단순히 요셉의 아들로만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놀라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고 또 가르치는 말씀에도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24절에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의혹해 한다는 말은 마음을 빼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거든 솔직히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칭호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책을 위해 임명을 받는 것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 것이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잉태한 당일에 자기 태중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찬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 말씀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므 마리아는 잉태한 그날 성령 충만하여 자기의 태중에 계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했고 하나님이라고 했고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중에 계셔도 하나님이시고 어린 아이의 모양을 가지셨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령 충만한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고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성령이 없어서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어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25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고 하신 말씀과 26절에 내 양은 나를 따른다는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에 내가 저희 곧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은 저희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영생은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십니다.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들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사람처럼 출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시오 시작과 끝인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영으로 존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했지만 사람이 자식을 낳듯이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미하는 파테르는 아버지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창조자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도 창조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며 창조자라는 의미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하신 것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하신 것은 육신을 입은 자신을 낮추어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 칭호대로 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또 그리스도를 아들이라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것을 본을 보여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떠한 표현을 써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이라고 했다고 해도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에 33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하느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네가 사람이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욕보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제사장과 선자와 왕의 직책인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리스도인을 세워 사단을 심판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를 범하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사단 심판은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면 에베소서 1장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아들로서 사단을 심판하여 이기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책을 가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 원수인 사단을 심판함으로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는 창세전에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